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세아 이 말씀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으로 말씀을 좀 한번 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딱 읽었을 때 눈에 확 안 들어오죠. 무슨 말씀인지 느낌은 알겠는데 어떤 부분들은 뜻이 읽으면서 바로 명확하게 안 들어오는 부분들,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좀 한번 읽어보시기를 또 한번 권해드립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10장 말씀으로 첫 번째로 복을 받고 배반으로 갚았다. 복을 받았는데 배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그 신실하심에 불신실함으로 되갚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셨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복을 주셨어요. 열매가 막 주렁주렁, 이파리가 푸릇푸릇, 줄기가 쭉쭉 뻗어가죠. 실제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넉넉하고 번성했을 때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갔어요? 우상에게 갔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에게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지 못하고 바알이 주었다라고 여기고 바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1절처럼 바알의 제단이 더 늘어났어요. 우상들은 더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음란으로 갚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이 백성들을 전에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약속을 지키며. 그런데 백성들은 약속을 깨버리고 배반으로 되돌려줬습니다. 하나님께. 2절은 이것을 두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마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늘 그렇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도 붙들고 있고 또 가나안의 신들도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예? 바람은 피면서 집은 안 나가는 그런 거예요. 예? 자,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와 정복하던 그때,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던 그때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가나안의 신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여기도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만이에요. 여호와만 섬기겠느라. 둘 다 붙들고 어떤 때는 이 신을, 어떤 때는 여호와를, 그럴 생각 말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두 마음, 하나님과 바알에게 양다리 걸친 그 신앙,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봐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자꾸 아래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방향을 따라서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땅 속으로, 죽음으로 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같이 설 수가 없어요. 방향이 달라요.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하나님께 대해 산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있을까? 오늘 두 번째 말씀, 이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먼저 왕권이 무너집니다. 왕권이 무너져요. 견고하다던 왕권이. 순식간이죠. 우리나라도 왕권을, 왕이 아니지만 그 권력을 세우려고 지금 계엄을 발동했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자, 3절 상반절은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다가 왕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구나, 너희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다가 왕을 잃게 되었어. 그런 얘기예요. 자, 설령 왕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3절 뒷부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 그가 헛된 말, 거짓말을 막 쏟아내고 재판은 엉망이어서 이 땅이 온통 독초가 가득한 것 같다. 불의가 이 땅에 무성하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좀 풀어 말씀드린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또 사마리아에 있는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품이라는 단어가 나무 토막이라는 거예요.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토막 같다. 물 위에 있는 거품도 마찬가지죠. 막 물이 흘러내리니까 막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또 없어지고. 나무 토막 같이 나무 토막이 내 방향을 결정합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나무 토막이 표류하는 거죠. 물살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죠. 자기 의지로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왕이. 그게 무슨 왕이에요? 그렇죠. 거대한 물결, 바로 아시리아나, 나중에 물론 이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보지도 못했지만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 애국과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힘없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또 14절 이후에 왕권이 궁극적으로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죠. 백성들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산성, 요새가 깨지고요. 그리고 전쟁이 나서 부모 자식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 끝에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그 새벽녘에 죽임을 당해요. 잡혀 죽습니다. 결국 왕권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회복 불능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세요. 자, 이 왕권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던 불신앙, 음란한 영적 행위들이 심판을 또 받습니다. 자, 5절 말씀,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거기 번호가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말임이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전의 제사장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방 제사장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벳아웬이라고 돼 있습니다. 벳아웬은 뭐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을 비꼬아서 부르는, 조롱하는 조로 부르는 얘기입니다.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이 지금 뭐가 됐어요? 벳아웬이 됐다는 거예요. 벳아웬은 저주의 집 이런 뜻입니다. 죄악의 집. 좀 더 나가면 왜 그렇게 불렀어요? 베델에 우상의 송아지가 있었잖아요. 단과 베델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지금 벳아웬이 된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아시리아가 이 송아지를 자기 대왕에게 끌고 가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죠. 금송아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에서 가져왔어요.
결국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 왕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왕만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아시리아가 그렇게 무참히 짓밟아 왕을 끌어내리고, 보통은 왕을 끌어내려도 다른 왕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왕을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나라를 그냥 멸망시켜 버렸어요. 나라는 놔두고 조공도 받고 새로운 왕도 세우고, 너 까불지 마, 말 잘 듣고 조공 잘 바쳐, 안 그러면 다시 올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왕 없앴지요. 예? 나라 멸망시켰죠. 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 백성들도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 땅에서 뽑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뿔뿔이 다 흩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신으로 되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으로, 그래서 선지자들 죽였잖아요. 이런 자들의 결국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아엎어라, 싹 다 갈아엎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호세아가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이 땅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북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살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그 땅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천국을 지금 꿈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백성을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백성, 온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꿈꾸고 디자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던 거고요.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샘플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땅에 살던 이 백성들이 여기에다 좋은 것으로 심어놨는데 지금 뭐가 됐어요? 독초가 됐어요. 독초가. 이 땅이 지금 우상숭배, 탐욕, 착취, 부자들은 지금 배불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빈부가 극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음란, 불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 하나님의 땅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하고 뽑아버리신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살던 백성들이 바로 독초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독초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옮기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2절 말씀, 이 12절이 호세아의 좀 아주 6장 6절과 더불어서 유명한 말씀인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새 땅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새 일이 행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해결책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대한 해결책. 이 묵은 땅, 불신앙과 탐욕과 불의라는 독초가 가득한 이 배신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싹 다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아엎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갈아엎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것이 갈아엎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래요. 지금. 자,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그리고 그 공의가 자라나게 하는 그 비를 맞으며 이 백성들은요, 공의를 심고 인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인애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을 열매로 거둘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 인생의 밭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이 나라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 세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무엇이 자라고 있어요? 내 마음밭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싹 다 갈아엎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사랑이 열매 맺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이스라엘이 모습이 어땠습니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뭘로 갚았어요? 원수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걸 배신으로 갚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의의 비 내려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밭을 갈아엎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귀한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의한 것들이 자라고 있는지 오늘 살피면서 주님 싹 다 갈아엎습니다. 여호와께로 오늘 돌아옵니다.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그 언약적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가장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